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같이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우리의 산성이시고 피난처이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라. 환난의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 이 하루 살아낼 믿음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시련의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시련의 날에 나의 구원이시라. 이 하루 지켜낼 소망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그가 자녀 삼은 자 두 손으로 지켜주신 주 나와 함께하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 주 나와 함께하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 환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라. 환난의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 이 하루 살아낼 믿음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시련의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시련의 날에 나의 구원이시라. 이 하루 지켜낼 소망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그가 자녀 삼은 자 두 손으로 지켜주시네. 주 나와 함께하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 주 나와 함께하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함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그가 자녀 삼은 자 두 손으로 지켜주시네. 주 나와 함께하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주 나와 함께하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
이루시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을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삶
나가지고 제가 뭐 얼음밖에 안 먹는 사람으로 이 교회 소문 나가지고 그냥 큰일 났어요. 네, 속이 타가지고 먹었습니다. 네. 자,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자, 헌금 안 하신 분들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나오셔가지고 하시고요. 옆 사람이랑 인사 한번 하시고. 네, 봄이 왔는데 조금 추운 봄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옷 그래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네, 아직 그 4월 좀 되기 전까지는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럴 때 감기가 걸려요. 그거 아세요? 감기가 한겨울에 안 걸리고 항상 이게 간절기 걸린단 말이지. 조심해야 돼요. 감기 걸리면 일주일은 기본적으로 고생합니다. 감기 1년 동안 안 걸리는 방법 나 아는데 산에 가가지고요 산삼 한 뿌리 캐드세요. 감기 안 걸려 진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산삼 들어왔길래 제가 한 뿌리 그냥 그 훔쳐먹은 건 아니고 허락받고 먹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먹으니까 1년 동안 감기가 안 걸렸어요. 2년 안 걸렸나? 아무튼 산삼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따뜻하게 지내시고 자 옆 사람이랑 인사했죠? 네, 인사합시다 할 뻔했다. 옆 사람 인사했죠?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6장을 봅시다. 사사기 어디 있냐? 여호수아 뒤에 있죠. 사사기 6장 18절로 주보에 나왔는데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볼게요.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 자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오늘은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샬롬. 이게 무슨 인사하죠? 인사. 그 기독교나 이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인사 자주 합니다. 샬롬 거리면서 막 카톡방에 들어와서도 샬롬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인데 그 단어 그 문자적인 뜻은 뭐 평안, 평화, 평강 영어로 하면 peace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자, 이 본문 내용을 잠깐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고서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전하도록 할게요.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 기억하세요. 기드온. 자,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나라가 막 갈라지고 힘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몇 사람 사사라고 하는 그 말이 좀 어렵죠? 그냥 판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판결을 내리는 그런 뭐 법관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때 어려운 시대지만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판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기드온이 그런데 나중에 진짜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300명을 가지고 막 몇십만 명을 치는 그런 기적 같은 전쟁에서 이긴 용감한 사람인데요. 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그런데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이 사람이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묻고 뭔가 이렇게 기도하며 할 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 내용이 참 많이 영감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뭔가 미션을 줘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지금 내 앞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사자, 이 눈에 보이는 천사 같은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기드온이 너무나 궁금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험해요. 오늘 그 내용인데, 자 17절부터 보면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온 천사 같은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표징, 사인을 내게 보여주세요. 18절에 내용이 나오죠.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당신에게로 와서 그것을 당신에게 드리기까지 잠깐만 계시고, 그러니까 그 사자가, 천사 같은 사람이 그렇게 라고 했나 봐요. 자, 19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모 이렇게 뭐 무교병 떡 같은 겁니다. 그냥 뭐 쌀떡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먹는 거. 또 고기를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이 상수리 나무, 그 사람이 있는 데서 가져다가 드림에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기드온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갖고 왔지? 그러면 고기랑 떡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 하니까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21절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그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불태웠고, 여러분 구약의 제사 그 상상을 하면 되겠죠? 그냥 불이 있어야 이게 고기가 타잖아요.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순간에 떠나서 보이지 않았다. 꼭 기록하고 있고, 자 22절 그때 비로소 기드온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진짜 내가 지금 대화하고 내가 대면하고 말을 건 그 존재가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자 그 순간 기드온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동안 마음에 의심이 있어가지고 시험했단 말이야. 믿지 못하니까 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실 때 말씀 그대로 믿었으면 기드온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쫄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그를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그가 진짜였구나. 그는 진짜였어. 그런 순간 기드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믿지 않았으니까. 22절 슬프도소이다. 슬프다. 슬픕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감히 사람인 내가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너 안 죽어. 내가 너 데려가지 않을 거야. 24절에 그걸 기념해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내 목숨이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 성경에 몇 명 기록되어 있는데 다 공통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그랬고,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여 본 순간 그대로 꼬꾸라져서 덜덜덜덜덜 떱니다. 여러분, 이 떨림이 우리는 사실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먹고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진짜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이 있나 없나 의심하고 항상 마음 가운데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 대상, 교회는 나왔어도 그리고 헌금은 드렸어도 진짜 하나님이란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근데 그 받아들이지 못했던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었던 사람이면 그렇게 두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평소에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 마음에 믿음이 적어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만 하고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형제 자매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비웃고 핍박하고 다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두려울 겁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기드온의 마음을 안심시키시고 놀라지 말고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믿지 않은 거 내가 알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해서 뭔가 내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너의 목숨을 남겨둘 거야. 그 대신에 너는 가서 내가 살아있음을 전해라.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간증 스토리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좀 돌아와서 여러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떨리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존재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두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인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이제 만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하면서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다양해요. 제가 1학년 친구도 만나보고 2학년 친구도 만나보고 3학년 친구도 만나보는데 재밌는 것은 각자가 다 이 관심사가 또 다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걱정거리나 또 그 나이대에 따라서 고1 때 걱정거리, 고2 때 걱정거리, 고3 때 걱정거리가 다 다르다는 걸 제가 관찰할 수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뭐 의정부에 뭐 언제 왔고 또 광명교회 언제부터 왔고 좋아하는 게 뭐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게 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뭐고 제가 뭐 취조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많이 물어보잖아요. 제가 궁금하니까 이때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는 만큼 제가 기도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여러분을 챙겨줄 수 있고 아는 만큼 여러분을 제가 대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사랑해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렇게 막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게 만사오케이인 친구가 아직은 없었어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다 각자가 걱정거리가 있어요. 저라고 없을까요? 저도 걱정거리 있습니다, 여러분. 제 걱정거리는 요즘 뭐냐면요.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우리 그 두 아이들이 커가지고 빨리 독립해가지고 장가 갔으면 좋겠어요. 밤에 너무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뭐 그거는 뭐 걱정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죠. 그렇지만 저도 제 앞길을 생각해 보면 나는 목사로서 한국 교회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한국 사람이고 미국 생활 오랫동안 하긴 했지만 결국에 나의 마음이 한국 가운데 가 있었고 지금 또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제 세대에 제 아버지 세대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 제 세대에는 어느 정도 열릴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항상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저도 사실 이 제 개인적인 인생으로 들어오면은 고민이 많아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시간이 참 빨리 가고 나도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고 시간은 가고 이제 아이들은 자라는데 그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내가 의정부 광명교회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 고민해요. 왜냐하면 저는 빨리 나가고 싶기 때문에 저는 빨리 담임 목사 되고 싶어요. 빨리 담탱이 돼야지 그냥 죽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런 고민들이에요. 개인적인 고민들. 근데 이제 또 제 아버지가 나이 들어가시고 효도도 하고 싶고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또 이제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한국 땅에 또 계속 임해야 되겠고 교회는 근데 줄어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몇 년간 목사 수는 늘어가는데 교회 수는 늘어가는데 성도가 줄고 있어요. 특이하죠? 목사와 교회 수가 늘어가는데 성도가 줄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참 한국 목사님들이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문제들인데 자 지금까지 잠깐 제 고민을 나눠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고민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각자 인생 가운데 있는 두려움. 나 뭐 먹고 살지? 고3 친구들 주로 그런 거 걱정 많이 하더라고. 꿈과 비전이 나는 뭐 고3만 그런 건 아니에요. 고2, 고1도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막상 이걸 행동에 옮기자니
뭔가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유학의 꿈이 있어요? 뭐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거 하는데 동시에 뭔가 포기해야 돼요. 세상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른 돼서 신앙생활 하면서 돈도 웬만큼 가지고 있고 몇 억씩 굴리고 차도 외제차 굴리고 집도 뭐 좋은 데 사고 뭐 강남에 땅 좀 가지고 있고 부동산 좀 가지고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여기 가면 꼭 먹어야 될 뭐 10가지 다 먹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도 들어가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포기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다시 붙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막상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생기고 막상 내가 원하는 걸 좀 하게 되고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주로 씹을 때 누굴 씹어요? 국회의원 씹죠? 정치인들 씹고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자기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들 우리가 욕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나이 때 제가 그 한번 개인적으로 그 재밌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욕먹는 정치인들 고등학교 졸업사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너무 순수해요. 생긴 게 진짜 동네에서 정말 꿈에 부풀어서 내가 진짜 나라 위해서 한번 일해봐야지, 나라 위해서 한번 불태워봐야지, 그런 게 눈빛에부터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왜 국민들의 욕을 다 바가지로 먹고 있죠? 나이가 들면서 변한 거예요. 순수함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감동된 그대로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유혹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기드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샬롬. 너가 죽을 것인데, 너가 실패했는데, 너가 진짜 요즘 말로 좆됐는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가 되고 죽겠다 어쩐다 뭐한다, 그런 위기의 순간들 많아요. 있는 거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그 다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실패할 것 같지만 혹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두신다.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 바닥 같은 곳에서도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누가복음 넘어가 볼까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 누가복음 2장을 볼게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똑같은 그 샬롬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나 한번 보세요. 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기드온, 믿음 없는 기드온을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덮어주시면서 괜찮아, 내가 너 안 죽여, 샬롬, 평안해라 그랬어요. 자, 신약에서는 어디 나오나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여기 나오는 평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똑같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평화. 언제 나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천사들이 노래했던 내용 중에서 나오고 있어요.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두고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동시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택하신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평화. 어떤 평화요? 죽음에서 건지시는 평화, 실패에서 건지시는 평화, 위기에서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에서 건지실 바로 그분이 오셨다. 우리의 모든 낙심과 절망과 한숨과 고통과 그런 진짜 살면서 여러분 지금 나이가 여러분 20이 안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실망한 것들이 있고 절망한 부분들이 있고
어른들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 관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실패감을 이미 많이 느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평화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 그런 모든 사망으로 행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실 그 계획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서 성취되었음을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로다. 샬롬. 샬롬. 그리고 하나 더 보세요. 이제 그 요한복음 19장부터 봅시다. 19장. 요한복음 19장에 20장이네. 죄송해요. 20장 19절. 저라고 장수를 바꿔 생각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요거 보고 한 구절 더 찾아보고 이제 그만 찾아볼 거예요. 조금만 더 따라오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째 부활하시고 나와서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인사말.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뭐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리고 20절에 21절에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한 번 더. 그리고 26절에도 한 번 더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샬롬은 어떤 샬롬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진짜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이미 임한 그 부활의 열매를 맛본 자의 샬롬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샬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절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맺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비슷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겠다. 너의 목숨을, 너의 인생을, 너의 시간을, 너의 꿈을 보전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 제가 뭐 성지순례 가보진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놀러 가면요 그런 게 있대요. 제가 갔다 온 그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 저랑 좀 가까운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인데 이 투어 버스가 다니잖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이제 관광 버스 다니듯이. 근데 현지인 가이드가 어디 이제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이런 휴게소에 가가지고 버스가 잠깐 쓰고 사람들이 내렸다가 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본대요. Everybody shalom. 자, 모두들 평안하십니까? 샬롬. 아니 갑자기 왜 평안해? 버스 다시 탔는데.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샬롬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우리의 생명이 사망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사망이고 실패이고 낙심이고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자주 맛보지만 자주 우리에게 다가오고 항상 우리를 10대나 20대나 30대나 40대나 괴롭히는 것들이 그 안에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샬롬!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제 갈 길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잘 왔어요. 여러분 여기 온 것도 샬롬이에요. 지금 시간에 다른 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샬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래 있을 곳은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요거만 보고 마칠게요. 미안합니다, 최현쌤. 내가 좀 사인을 좀 주셔야 되는데 항상 까먹어요. 못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언급했던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천국 가셨잖아요. 몇 주 전에.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 미국의 고속도로 가다 보면 광고판 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있죠. 거기다가 저 광고를 낸 거예요. 보라고. 뭐라고 써있어요? Gone home. 집에 갔다. 그죠? 죽은 게 아니라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 좋아해요? 저는 집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교회 오면은 집 갈 생각밖에 안 해요. 학교 가도 그랬었어. 학교 가도 뭐야 그 등교의 목적은 학교, 그죠? 입학의 목적은 졸업, 퇴학이 아니라 졸업. 출근의 목적은 퇴근이에요, 저는 여러분. 할렐루야. 집이 너무 좋아요. 왜? 집에 가면 편하거든요. 집에 가면 이 목사 이거 안 달아도 되고, 집에 가면 넥타이 매는 거 싫어합니다. 집에 가면 이렇게 정장 같은 거 안 입어도 되고, 그냥 추리닝에 허벅지 벅벅 긁으면서 되니까 너무 편해요. 집에 가면 뭐 나한테 뭘 할 사람도 없고. 이제 꼬맹이 2명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맘대로 시킬 수도 있고. 아버지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집. 여러분 집에 가는 게 편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있을 곳이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죽은 게 아니라 집에 갔어요. 원래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있어야 할 곳에 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어느 순간 gone home, 집에 갈 날이 올 텐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어서도 갈 곳이 있다면 살아서 갈 곳이 없겠습니까? 죽어서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잠깐 낙심될 수 있고, 뭔가 원하는 대학에 못 붙으면 그냥 마음이 실망될 수 있고, 여러분 뭐 자격증 시험 뭐 필요한 모든 시험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안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낙심될 이유, 아 내가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럴 이유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여러분은 갈 곳이 있으니까요. 샬롬의 목적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샬롬 해도 괜찮으니까요. 할렐루야. 이 샬롬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과 앞으로 꿈과 비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